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로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세계 교회의 전통 방식으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인 성령 강림 주일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무려 2020년 주현절에 성찬을 드리고 2년 5개월 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1부, 2부 교회학교 합동 예배로 가족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동교회는 부활절 7주간 동안 몇 가지 방식으로 부활절기를 기억해 왔습니다. 먼저 예배를 시작하면서 2개의 초를 밝혔습니다. 7주 동안 밝히다 보니까 아주 초가 낮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2개의 초는 파스카의 초라고 부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상징하듯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머무셨던 40일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 시작 찬송으로 부활 찬양송을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 이 찬송은 정교회의 성만찬을 위한 예배 찬송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정말 인사를 나눕니다. 그렇죠? 네. 모두 초대교회와 세계 교회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당연히 할 일이고 또 모든 예배 동안 지켜온 일이지만 부활절 7주간 동안 두 번째 찬송은 항상 부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미 부활절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부활절 배너를 만드느라 수고한 이들도 있습니다. 유리창에 부활을 선포하는 백합꽃 장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모든 교우들과 부활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활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거창한 일도 아니고 남보란 듯 하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부활신앙에 젖어들고 또 평소 고백하는 일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리스도교 모든 신앙 고백의 바탕이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부활절기만큼 이보다 더 좋은 절기는 또 없습니다. 이번 주간은 부활절기 마지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부활절기의 마지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이미 모든 생명의 시작을 선포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작은 부활절이고 그리고 새로워진 교회의 안식일입니다. 부활 사건 이후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름을 전하였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고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도 다 부활의 증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설명해야 바른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일단은 좀 고심이 될 겁니다.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제자들이 일관되게 증거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나서 그리고 말했던 베드로의 말입니다. 예수 이름은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원의 문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엔 베드로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강조하고 다른 이름은 구원을 위해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세계의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교육, 또 의료, 사회봉사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삶의 자리에 관여하지만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것은 교육도 아니고 의료도 아니고 사회적 봉사도 아니고 예수 이름입니다. 물론 선교사들은 세계 곳곳에서 지역과 민족에서 수많은 다른 이름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신들의 이름이고 때로는 허무맹랑한 우상이기도 합니다. 고등 종교의 체계도 있고 또 다신교적인 하등 신앙 형태도 존재합니다. 이를 영적 전쟁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에게서 신앙 문제에 있어 여유 있는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가 뭐 종교다원주의니 타종교와 혼합종교니 이런 비난을 듣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 문화권에서 선교사들은 목숨을 각오합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가 생명을 건 구호가 되었습니다. 사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도 얼마나 거짓된 신앙 문화와 갈등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삽니다. 서울 시내를 걸어가다 보면 꼭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에 관심이 있으세요? 또 요즘은 대놓고 신천지들이 광고를 합니다. 거짓 이름,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일상적으로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또 때로는 위협하고 있습니다. 행역,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이름보다 내가 더 신뢰하고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더 즐거움을 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까? 영적 전쟁은 낯선 선교지뿐만 아니라 지금 비신앙적 풍토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것입니다. 부활절기 성서일과에서 성서일과란 주보에 성서일과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가지 성경 본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다음 주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맨 앞은 구약 성경인데 그러나 부활절기에는 항상 사도행전을 성서 일과에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처음 사람들의 생생한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의 영웅적인 생애는 부활절을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가 전혀 다릅니다. 처음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증거한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치유한 기적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던 그 장애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빌미가 돼서 나중에 두 제자가 고발당합니다. 문제는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게 된 쇼킹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고치기 위해서 불렀던 그 이름이 누구냐? 그 이름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의회 지도자들이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걷지 못하는 그 남자를 고쳤느냐?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자비의 마음도 치유의 기적에 대한 이해도 한 인간의 회복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 기적을 행한 권세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 거기에만 관심을 쏟을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당국은 베드로의 증언을 입막음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하면서 선포한 그 이름이 바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제자가 체포된 이유입니다. 감옥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계속 신문을 받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긴급하게 소집되었고, 그리고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이 모였습니다. 긴박성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 의장인 가야바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했던 대제사장, 바로 그 가야바였습니다. 자비심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그 냉정한 종교인들은 왜, 어떻게, 무엇을, 누가,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죽었어야만 마땅하고 이미 죽은 예수의 이름이 여전히 살아서 민중들 속에서 희망으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지워버려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신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예수 이름으로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가능하다고 선전하는 일은 조금도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비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의 이름을 너희가 증거하느냐, 이거였습니다. 예수 이름은 치유 기적에서 계속 사용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이제 유럽에서 처음 선교를 시작하면서 첫 성 빌립보에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성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종의 주인 부부가 이 여종을 앞세워서 점을 치게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소녀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신통한 점치는 능력이 있어서 주인에게 아주 돈 버는 아주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기들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들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도 나를 가리켜서 이분이 하나님의 높은 종이라고 하면 내가 듣기 거북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하라고. 그게 사실이어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신 나간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높은 종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쫓아다니면 그걸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생전에 귀신을 다루었던 방식으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을 좀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18절입니다. 시작.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 일로 말미암아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 부부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돈 잘 벌게 해줬는데 자기 사업을 방해했으니 고발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싹 감추고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로마법을 어기고 다른 풍속을 전한다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빌립보 사람들의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증오심을 자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매를 맞게 되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널리 퍼져 있는 영적 전쟁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가장 깊숙한 지하 감옥에 갇혔고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3년 후에는 우리 그리스와 로마로 성지순례를 갑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만 이 빌립보를 가보니까 신도시가 있고 구시가지가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지진 때문에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서 그 넓은 지역에 돌무더기로 가득합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느 성지순례 일행에 억지로 끌려간 남편이 있었는데 4시간째 그 돌무더기를 다니면서 여기가 바실리카 옛 교회고 여기가 감옥이고 설명을 듣다가 화를 내고 부부가 싸웠다고. 돌무더기만 보니까 그랬답니다. 거기에 바로 빌립보 감옥도 있었습니다. 밤이 와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경건 생활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것은 자신들이 빨리 석방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침 그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이 자주 지진이 일어나서 그 빌립보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 밤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자신들을 베었던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죄수들이 탈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다가 깜짝 놀란 간수가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할 것이 두려워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다 여기에 있으니 목숨을 버리지 말라고 급하게 말렸습니다. 간수에게는 혼비백산한 상태에서 자신을 말리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신처럼 보인 겁니다. 방금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자신들 앞에서 마치 현현한 신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간수는 두 사람을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자신이 신들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29절 30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신에게 하는 행동이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묻는 간수에게 구원의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이 31절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믿으라 그리하면, 이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신라는 그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비록 바울은 구금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간수보다도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대표되는 복음의 능력이 성령과 함께 하신 덕분이었습니다. 그 밤에 간수는 두 죄수의 매맞은 몸을 씻어주고 자신과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온 집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듯 이방인의 집안은 하나님을 모신 기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것이 34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러니까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은 증거는 기쁨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라 그리하면, 믿으라 그리하면이라는 구조는 복음 선포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예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세상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대는 이름입니다. 세상의 특권과 자기중심의 질서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은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마술적인 효력 때문에 부르는 이름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과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와 분리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은 예수라는 주문을 암송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소망이 담겨 있음을 믿고 그 전도에 대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끈질긴 소망이 2000년을 이어져서 오늘 색동교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에 참여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바울은 이렇듯 늘 예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며 그 이름은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오는 6월 1일이 무슨 날이죠? 지방선거 날이고 공휴일입니다. 저는 첫날에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열흘 동안 계속되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끄럽긴 해도 그래도 흥미진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낯선 이름들입니다. 평소 모르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명함을 줍니다.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리도 없고 사실 우리도 얼마나 냉정한 사람들입니까? 명함도 잘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당에 얹혀가고 또 기호에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름, 곧 네임밸류 아닙니까? 유권자인 우리가 투표하려는 것은 정당도 아니고 기호도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인격, 그 후보자의 실력, 그의 경험, 정직성, 시민사회에 대한 헌신, 우리는 그런 걸 보고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들은 자신의 이름은
대문짝처럼 내세우지만 항상 자신을 정당 뒤에 숨기고자 합니다. 그럴수록 이름 없는 소수정당 출신이거나 청년 후보일수록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지방선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투표하는 법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논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논리도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인격, 그 사랑, 그 권세를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한다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거나 그저 회원일 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믿으라 그리하면 내 논리처럼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예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는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자랑합니까? 그 이름에 의지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할 만한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으로 호소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나를 고치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여나는 예수 이름 외에 더 사랑하는 이름이 있습니까? 얼른 바꾸십시오. 혹시 내게 더 화려하고 더 매력적이고 자극적이고 더 나를 즐겁게 하는 다른 이름이 있다면 얼른 내려놓으십시오. 그 숱한 다른 이름들은 결코 나를 구원하지도 자유롭게 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온전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